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며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몰아붙이자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가 진짜 사도인지를 변론하는데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다 같은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거짓 사도들, 그들과 나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라고도 하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일했던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참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울이 행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 사도들까지 끼어서 전도자가 돼서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참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도 내가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생활비를 받지 않았죠. 먼저 세워진 교회 그곳에서 성경금을 보내면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생활비가 떨어지면 우리 봤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 생활비를 받지 않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도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거야? 이런 오해도 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게 아니다. 교회가 시작됐으니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은 거, 너희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고 반어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 속에 재물에 대한 내용, 돈에 대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밝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9장에서 보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받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폐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개척한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재정적 도움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개척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여유가 있었는가? 그 지역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는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지역보다 여유로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미리 편지로 밝혀요. 뭘 걱정할 것 같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려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 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온다 하니 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 우리의 재물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고린도전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 썼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뭘 준비하겠어요?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아마 1장부터 9장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10장부터 13장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나중에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장부터 9장에서도 뭘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교회 돕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형편이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 자신을 보고 싶은 거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과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살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바울은 가는 건데, 바울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안 왔으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결국 바울의 심정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를 대하듯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효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자식 위해서 버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이제 부모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노후에 편히 살려고. 아니요. 그건 나중에 일일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교육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도 하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듯 바울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스스로 마련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바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목회했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내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였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죠. 여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똑같아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바울이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사랑을 알고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자식이 내 마음도 몰라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더 이상 사랑 안 할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없죠.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죠. 특별히 부모들이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일치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단지 자녀만 사랑하고 옆집 자식들은 남을 하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처럼 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죠?
그러면 먼저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뭐 그런 마음 들어요? 그렇다면 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 저 인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속만 썩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먼저 자녀에게, 또 가족, 더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고 바울이 실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다 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다 알아주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바울이 포기하진 않아요. 여전히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또 어떻게 말하는가? 강교하게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 말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말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생활비를 받지 않더니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어떤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교활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 바울이 힘써서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했을 거고, 또 자기의 부족한 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 주님을 경험한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수고에, 또 바울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여기서 받지 않더니 떠나서 뒤로 몰래 받아?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 만들려 하면 어떤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강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17절 이하에 뭐라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생활비를 혹은 선교원금을 받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뒤로 연락해서 권사님도 좀 도와줘. 집사님, 내가 요즘 어려워, 좀 도와줘.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 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한 형제, 그와 함께 형제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가 왔을 때 어떤 분은 바울 선생님이 보냈구나, 식사 대접했을 수도 있고, 또 디도가 다시 돌아갈 때 가면서 식사라도 하세요, 봉투 줬을 수 있죠. 기분 나빠요? 내 돈도 아니지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걸로 보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취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걸 착취한 것처럼 그걸 교활하다라고 말하니 바울이 그 착취한 일이 아니다.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 나는 속여서 뒤로 돈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착취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이상한 말로 나를 흠집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굳이 이런 말까지 한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성경이 돼서 2000년 후에 하이살롬 교회가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걸 미리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이 남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것이고 또 성령과 교회가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배경에 대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곧 고린도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그때까지도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내가 갈 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는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몇 번 갔는가? 여러 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 이미 2번을 다녀왔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언제 갔어요?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첫 방문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났잖아요. 고린도를 떠나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머뭅니다. 그 3년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기록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편지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보니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는 이미 드러났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할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결함을 상실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들을 교회 안에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울이 치리했을 때 실제 어떤 현상들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누군가를 치리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내쫓으면 실제 어떤 연유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혹은 즉시 죽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서 바울은 약한 사람이야. 바울이 뭘 하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미 12장에서 봤듯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냥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예를 드는가?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주님을 봐라.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언제 드러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을 약한 자라고 놀리거나 여러분을 약한 자라고 몰아세우는 사람을 향해서 어느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되겠어? 네 실력이 뭘 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흔들리지 마세요.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요? 아이고, 공부해도 실력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끊임없이 고민하면 그 수준에 그냥 머무르러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약한 걸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히 서서 혹 나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대놓고 싸울 필요 없이 아주 힘있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나를 지켜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지켜봐.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거짓 사도들에게 휩쓸려 엉터리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 믿음,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을 믿으면서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끝까지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을 믿으면서 나는 믿음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의 삶이 완전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듯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허물도 있고 어제나 오늘도 아마 내일도 넘어지고 또 죄의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확인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렇다 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장부터 13장 쭉 보듯이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가 옳다,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바울의 진짜 마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고픈 마음으로 그의 편지 여러 곳에 이런 심정들을 드러내는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가죠? 거기에 3달가량 머물면서 로마의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어떤 기록을 남깁니까?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의 형제 곧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치고 죽었다 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고통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민족이 돌아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들이 다 천국 갔으면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했대요. 와, 저한테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담당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바울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 스스로가 진리를 거슬리거나
또 진리가 아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너희를 엄하게 다스릴 텐데,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너희들 출교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부드러운 인사로 마무리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해요. 자,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회개했을까?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바울이 완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둘로 나누어 말하고 있죠.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 천상의 교회, 여전히 이 지상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완전을 추구하지만 흠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 지상의 교회 이렇게 나누입니다.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흠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별 흠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흠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더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천상의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지체인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였으니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